피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거짓 지도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는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냐 하면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까지 부르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아주 신랄하게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뒤면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이제 다가왔는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또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급한 심정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에 위협이 되는 게 많이 있죠.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큰 위협인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위협은 바로 거짓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가짜 목사들, 거짓 선생들, 거짓 종교,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의 폐해가 성도들의 신앙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와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짓 영적 지도자들을 조심해라. 저들의 위선과 저들의 부패를 조심해라. 저들에게 화 있을진저 저들의 위선을 경계해라.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7가지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거짓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거짓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막고 쾅 하고 문을 닫는 사람들, 본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계셨는데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던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속에 도전을 받고, 이전에는 성경에 이런 놀라운 진리가 있었나 잘 몰랐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귀한 보석 같은 진리가 성경에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내가 이제는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움을 청하러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또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형제님, 거듭나는 거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듭날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 나오면 되고요, 착하게 살면 되고 열심히 살면 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됩니다. 꼭 거듭나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세요. 그런 문제 없습니다. 이런 목사가 누구라고요? 거짓 목사입니다.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을 오히려 막고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사람, 이 거짓 영적 지도자의 폐해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막아버리고 닫아버립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건 아니야. 그냥 열심히 믿지만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자격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고 행위로 의의를 쌓아야만 갈 수 있어. 이 사람들은 사실 뭘 하고 있냐 하면은 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 지도자들은 둘째로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1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도 배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개종을 시킵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시키는데 처음에 이 이방인들은 이 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들어오지만 결국엔 이 이방인들에게 음식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정결법을 지켜라 하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위선과 그리고 어리석은 그 모습보다 훨씬 더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끔 이방인들을 그렇게 잘못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세 번째로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사람들은요 슬쩍슬쩍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주 능숙했어요. 거짓말이 잘 들통나지도 않고 잘 숨기길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혹시 맹세를 못 지키면 벌 받을까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맹세는 못합니다. 대신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제단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조금 부담이 덜 되고 혹시 못 지켰더라도 핑곗거리를 댈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이름은 차치하고 성전의 이름으로 제단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근데 맹세를 지켰을까요? 원래부터 거짓말이었으니까요. 맹세를 못 지키면 그 다음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내가 성전으로 맹세했는데 성전으로 맹세해도 그 맹세 안 지켜도 돼. 대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 꼭 지켜야 돼.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제단으로 맹세했는데 못 지켰어요. 제단으로 맹세한 거 지키지 않아도 돼. 대신 제단에 있는 예물로 맹세를 하면 그거는 꼭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을 슬쩍슬쩍 바꾸면서 자기가 맹세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거리를 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냥 맹세하지 말고 진실된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가 되게 하라. 아니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니오가 되게 하라. 맹세 이런 거 필요 없고 너 자신이 진실된 사람이 되라. 정직한 사람이 되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핑계와 변명거리를 만들라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게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 제단의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전의 이름으로 제단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 맹세는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슬쩍슬쩍
거짓말하기 위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경건함을 가장합니다. 거짓을 위선으로 감추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결국엔 성도들을 이용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돈이 부족하고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은 하는데 어디를 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지도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거짓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이 거짓 지도자들은 더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집에다가 박하와 근채와 회양 이런 것들을 키웠습니다. 식물이 막 자랍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그램을 재서 무게를 재서 정확하게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잘한 걸까요? 잘한 것입니다. 11조 드리는 것 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작은 것들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 보니까 더 중요한 율법에 중요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 그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율법의 핵심을 버렸구나.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11조 생활해야 하나요? 예, 맞습니다. 11조 생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정직하게 돈 버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공부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람들을 깨달은 말씀으로 옆에 가서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신앙 성장을 위한 교회에 와서 훈련받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아니 그동안 11조 열심히 내고 교회 헌금 열심히 했잖아요. 왜 자꾸 나한테 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정말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경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유대인들이 보는 부정한 동물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고요. 낙타는 부정한 짐승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데 낙타를 삼킨다라는 말은 부정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죄는 피하려고 거기에 몰두하는데 실제로 내가 범하고 있는 정말 큰 죄는 모르고 계속해서 낙타를 삼키듯이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몰라요. 내가 짓고 있는 위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평과 잔인함과 탐욕과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 더 큰 죄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범하고 있으면서 조그만 죄악들을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과신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거짓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형식적인 것과 외형적인 것은 관심을 많이 쓰고 내세우는데 실상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과는 이미 많이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다섯 번째로 마음이 방탕했습니다. 25절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깨끗한 그릇인데 그 안은 지저분합니다.
설거지를 안 한 지 오래된 그릇이에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음식을 담아서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겉은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더러운 음식과 먼지가 배어있는 그 밥을 드셔보라고 하는 그 밥그릇과 똑같은 경우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겉모습만 신경 썼습니다. 27절에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은 무덤에다가 다 이렇게 허옇게 회를 칠한 것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이 무덤에 몸을 접촉하거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여기 무덤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하고 하얀색 회를 칠한 것이죠.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입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시체가 썩고 있는 것이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그 안은 썩어가고 있는 시체가 있는 자들과 같다는 것이죠. 그들과 접촉하는 자들은 다 부정해집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얘기를 하고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그 부정한 것이 나에게도 전달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일곱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이 순교자들과 선지자들의 무덤을 막 치장하고 비석을 세우고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것처럼 겉으로는 존중하고 기리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많은 선조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을 톱으로 켜서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돌로 죽이고 그 똑같은 일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앞에서 웃고 있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내일 모레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하려고 했던 그것을 너희도 똑같이 하고 있구나 라고 하신 것이죠.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기 기만과 자기 거짓과 자기 의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몰랐다라는 것이죠. 참 7가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들을 저희들이 들을 때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이 예수님의 경고, 성경에서 가장 혹독한 이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신앙의 뼈대를 잘 세워야 됩니다. 다른 어떤 도전과 폐해들보다도 세속주의와 도덕적인 타락과 인본주의의 공격들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도전은 바로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저와 여러분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르침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잘 서야 됩니다. 신앙의 뼈대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교리 교육입니다. 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주제별로 잘 묶어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는 이유도 이 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엉뚱한 얘기를 들어도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에게. 어떤 말을 들었냐 하면 자기가 어느 선교단체에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15년에서 20년 사이면 올 것이다. 너무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그 말을 듣고 그게 마음에 각인이 됐어요. 15년, 2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이는 어린데 어떻게 키워야 되지? 그 이상으로 생각이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고민 상담을 하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한참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은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 잘못되게 나온 것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듣고 이분이 생각이 멈춰버린 것이죠. 그래서 한참을 설명했습니다. 오랜 시간 전화기를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안 오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경성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예수 재림하시는 것들을 만나게 될 그날들을 소망하면서 깨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참이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 선교단체에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한 번 잘못 가르치니까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한 번 이단에 빠지니까 그것으로부터 다시 벗어나서 제대로 된 믿음으로 돌아오는 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오랜 세월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는 것들을 종종 보는 것이죠. 신학이 중요합니다. 잘못 배우면 많은 시간을 돌아서 가야 되고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신학이 바르지 않으면 그거 바로잡는 데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 가르치면 그러면 성도분들이 먼 길을 돌아가야 돼요. 엉뚱한 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 바른 교리를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이 12살이 되면은 교회 장로님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2살부터 13살 배우고 14살에 이제 본인의 결정으로 입교와 문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으면 그러면 주일 저녁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52주 동안 그렇게 저녁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 어른이 돼서도 매주 나와서 그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매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뼈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이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의를 집중하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유튜브에 그것이 다 올라와 있어요.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유튜브에 가시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에 성경 공부에서도 기독교 강요를 우리 김희고 목사님 지금 강의하시는데 이런 교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뼈대가 잘 서야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참 너무 많은 다양한 가르침이 있는데 잘 분별하고 신앙이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참 토론토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바르게 가르치고 또 바른 신학을, 건강한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저는 우리 성도분들께서 좀 좋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들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게 너무 참 복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런 믿음으로 평생을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생활해 오셨던 그런 많은 경건한 어르신들이 있는 게 저희들에게도 참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잘 건강한 그런 교리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자신을 위해서 또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질책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셀 사역자들, 부사역자들, 바나바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가 질문해야 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믿음을 맡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 믿음이 회칠한 무덤과 같지는 않은가?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죄악은 우리 모두의 죄악과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을 개종시킨 후에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것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나 때문에 저들의 신앙이 막히고 실족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신앙 제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내 안에 정직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마음, 그리고 정직한 마음, 신실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또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작은 죄는 피했다라고 자부심을 느낄지는 모르지만 더 큰 죄악, 위선과 정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속이는, 그리고 자기 영광을 은근히 즐기는 이런 더 큰 죄악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주님, 율법의 중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놓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정말 큰 죄악들, 내가 모르는 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마음속에 많이 방탕함과 탐욕이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방탕함과 탐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자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죄악들을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많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러러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록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이런 위선과 거짓과 방탕과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하고 있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빨리 잘 변화되진 않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실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록 내 부족한 모습이 보였을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기 시작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자신을 여기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내 기억 안에는 어제까지나 오늘 아침까지도 여전히 내 안에 그런 죄악들이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내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내가 살아있는 자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에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여기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덧 어느 순간 우리를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자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여기세요. 죄를 향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7가지 이 예수님의 이 질책을 읽으면서, 제가 나름 목사잖아요. 교회 담임인데 참 마음에 참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 장로님들, 셀 사역자들, 부사역자들, 바나바 사역자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종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앞에 선 자들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잘 가르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저들이 사로잡혀서 그 복음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고 더욱 헌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이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비록 제 안에 또 우리 안에 참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고 싶은 유혹, 외로움, 그런 유혹들, 또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것들을 숨기고 싶은 그런 유혹들,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조금씩 변화시킬 것을 믿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또 교회 전체가 영적인 유익을 충분하게 충만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믿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젖어들고 그 안에서 계속 세워져가는 귀한 성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